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패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애가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네,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런 이 교훈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다. 그 12절부터 14절에서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금성을 얘기합니다. 새벽별, 새벽별, 즉 금성을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그랬는데 새벽의 아들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른 아침 새벽녘에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거든요. 계명성. 바벨론 나라가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계명성이 비친 태양빛에 묻히고 바래고 사라지죠. 그와 같이 바벨론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추락하고 그 명성과 영광이 빛이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가 찢겨서 땅에 쓰러진 것처럼 땅에 찢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의기양양해 가지고 자기 당착에 빠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이게 하늘에 오르겠다. 이거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묵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그 권세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겠다. 이 북극 지폐의 산이 어디입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이 당시 바벨론, 아수르도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쪽을 아우르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나 칼빈 주석, 박윤선 주석 보면은 시편 48편 2절 보면 이 북쪽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구절이 북극 지폐의 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위에 앉겠다. 바벨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의기양양,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거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을 보고 흐뭇해하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왕을 7년간이나 미치게 해서 왕자리에서 잠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가면 그 후대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선대 왕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꺼내 와서 술 마시고 파티하면서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에 신기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벽에 글자를 써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글자가 그 바벨론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찾다가 이제 다니엘을 부른 거죠.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수나 무게, 중량, 질량을 얘기합니다. 데겔 무게를 잰다, 저울에 달아본다, 뭐 숫자를 잰다 이제 그런 뜻이죠. 무게를 재보니 우바르신 우가 엔드예요. 그리고 바르신 둘로 나누다, 예, 깨뜨리다, 흩어지게 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벨사살 왕을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어느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가 교만하면 패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승승장구 만사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 뉴스 중에 그 센 언니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던 제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 팬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뭐 제시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에 한두 명이 그 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제시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아마 더 있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거죠. 그때가 밤이었고 일행과 술 마시고 노는 때였다고 그래요. 그 자매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정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좀 아쉬운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수가 30대 중후반 그 가수잖아요. 이 미성년자 팬을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했고 그 후에도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술 마시고 즐겼다는 게 알려져서 이 전 국민에게 미운 씨가 박힌 상태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웃에게도 겸손하지 않게 돼요. 그 행동, 태도 보면 또 옛날 그런 사건을 끄집어내서 좀 미안하지만 10여 년 전에 개그맨 중에서 그 한창 잘 나가는 이혁재 씨가 있었습니다. 이혁재라는 개그맨 있어요. 그 룸살롱에서 술 마시다가 종업원을 폭행해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고 한순간에 전 국민에게 미운 씨가 박혀서 요새 나락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개그맨도 기독교 신자예요. 그 이후에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연예인들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오니까 알 수 있지만 실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일은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더 교만한 채로 놔두시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이 패망의 원인 길잡이가 되거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만하면 비참한 최후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15절에 스올이라는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 음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과 사망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부,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후자예요. 즉 바벨론이 지옥의 맨 밑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치할 곳은 지옥의 맨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한 십자가 한 편 강도가 받는 상급이랑 복음 위해서 목숨 걸고 애를 쓴 그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이 서로 차등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은혜로 주어지지만 차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이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갈릴리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라신, 가버나움, 뭐 베세다 마을들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미 망한 나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서 갈릴리 마을에서 하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요. 심판을 견디었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받았고 더 받았는데 더 많이 맡았는데 더욱 많은 교만의 죄를 지은 바벨론이 제일 밑바닥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얼굴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지옥에서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본 자들이 이게 그 의인화 또 상상적인 어떤 문장으로 이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포로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 잔데 지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자기가 지금 비참한 최후를 받고 있으니 이게 놀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많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왕이 다른 나라 왕들을 정복하고 뭐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 왕을 그래도 성대하게 장례식은 치러주는 거죠. 그죠? 치러주는데, 그러나 19절 보면, 오직 너는 이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전쟁 중에 아마 전사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군대가 패배를 당하니까 바벨론 왕을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매장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되지 않은 채, 그 안장되지 못한 채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20절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 바벨론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평소 미움을 당하고 있었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신하들이 아들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죽음을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면 이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자기가 반란하는 꼴이 되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부친의 사체를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보여준 후에 아들이 안심하고 그 다음 왕이 되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물론, 이 같은 죽음이라도 신자의 죽음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서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무조건 복된 줄 믿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신자는 죽는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바벨론 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악당들 중에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이방 나라, 이제 특히 메대 나라죠.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바벨론의 조상들과 후손들은 같은 죄악으로 묶여 있어서 그 후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했어도 후손이 회개하여 겸손하였다면 그 나라 생명이 더 연장됐을 것인데 바벨론 왕들 이야기를 보면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교만하고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빨리 단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심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23절처럼 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지금의 이라크 쪽에 이라크, 뭐 시리아 쪽도 있는데 주요 도시들 바벨론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라는 도시도 이라크에 있고요. 이 바벨론이란 이 그 도시 거기도 그 이라크에 있고 아수르 여기도 그 명칭이 이라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폐허예요. 폐허가 됐어요. 예, 사진을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 찾아보니까 진짜 고슴도치 굴혈과 물웅덩이가 버려진 땅이라고 말할 만큼 폐허해요. 또 관광객도 찾지 않아요. 그죠?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은 찾을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 그 이집트나 터키 이런 데는 관광지가 꽤 있잖아요. 그러나 이라크는 뭔가 여행하기도 지금 위험한 나라고 게다가 그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땅 이게 둘러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사회와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